사도신경을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음들을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랑하시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 사도행전 2장 46, 47. 준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떠들며 기쁨과 수준을 마음으로 지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에 칭송을 하니 주께서 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밤새 찬양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설교 짧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비전 특강하고요. 오늘 공과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 부분은 오순절날 성경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것이면 46절, 47절이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소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하게 하시나. 아멘. 자, 성경 받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내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칭송을 못해요. 잘 보세요. 요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남을 너무 잘 도와요. 특히 성 바깥에 보면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을 버립니다. 버리면 그 버린 애들을 누가 거두느냐. 예를 들어 어떤 집 앞에 그 바구니에다가 애기를 딱 두고 도망가버려요. 엄마가.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 근처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외면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그 애들을 거둬가지고 고아원을 차립니다. 자, 세계 최초의 고아원은 초대교회 때 생겼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자기 새끼 보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아들을 키우는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리고 성 바깥에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문둥병자들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밥 갖다 주고 치료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갖다 주다가 자기가 문둥병 걸려버려요. 감동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노예들 와가지고 형제, 자매, 노예들을. 근데 이 당시 노예들은 외부 나라의 엘리트들이거든요. 그 엘리트들이 와가 개 같은 삶을 살다가 뭐 형제요, 자매 이러니까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족한테 로마가 멸망당할 때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이 이제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먹어버리는데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사람 대접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도와서 온 백성이 칭송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성적으로 물러난 거기에서 항상 그렇고요. 그리고 식인 풍습이 있었어요. 식인. 사람을 먹어요. 크리스찬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 딱 보니까 좀 어디 굴 같은 데 쭉 모여가지고 지네들이 이래요. 우리 피를 마십시다. 그리고 형제요, 자매요, 근친상간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먹읍시다. 그러면서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데 그래가지고 식인 풍습이 있다고 오해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온 세계로부터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성령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을 확 바꾸냐? 성령 있고 없고가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성령이 있으면 교회가 제 기능을 작용을 하고요. 첫 번째 안에서 분쟁 다툼이 없고 모이기를 힘쓰며 막 이렇게 합니다. 외부적으로요 칭송을 받아요. 성령이 없다는 증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뒤에서 수근덕수근덕거려요. 비방, 헐뜯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욕을 먹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세요.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하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 개로 빠르게 나눌게요. 첫 번째, 성령의 별명이 있죠. 별명이 요한복음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해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라는 안쪽으로, 클레토스는 부르다, 말하다.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한다 해서 위로하다, 그리고 돕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 쓰이지 않아요. 어디서 쓰이냐면 이 당시 문헌, 다른 헬라어 문헌에 보면 어디 쓰이냐면 법률 용어로 법정에서만 쓰여진 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변호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변호사 그리고 변호자, 대변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등장하냐면 이 개념이 등장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오늘 안 찾을 거예요. 계속 말하는 부분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고아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밀 그리고 삼키려고 할 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변호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막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변호자가 되어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변호자가 되는 분은 성령이에요. 두 번째는 해석의 영이에요. 보혜사는 계속 요한복음에서 해석하시니 전체를 성령을 말할 때 해석의 영으로.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자, 삶이 너무 행복하다. 모든 게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 불행하시네? 여러분 행복하다 하냐고 했을 때 손 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행복하든가 뇌가 없든가. 여러분 왜 불행할까요? 부자가요 돈을 엄청 벌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공부 1등 맨날 1등 하는 사람들 막 공부하다가 내가 이거 지금 뭐하고 있지? 게임 72시간 연속으로 게임 해본 중국 학생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가 최근에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게임이 재미가 없대. 지겹대. 심심하대. 그게 왜 그러냐면 72시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 해봤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72시간이 뭐야 한 몇 달을 페이처럼 막 미친듯이 게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찌끈찌끈한 게임의 묘미는 엄마 아빠의 그 억압으로부터 그 막 몰래 하는 그 게임 그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대면 아무도 터치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페이처럼 했는데 계속 뭐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뭐 하고 제 전도사 시절에 20대 초반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날 잡아서 게임을 한번 연속으로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72시간 정도 시금을 정리하고 막 해봐서 그때 느낀 첫 번째 느낌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해본 사람만 알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해석이 안 되면 불행합니다. 공부를 하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해석이 안 되면 불행해요. 내가 아픈데 아픈 게 해석이 안 되면 불행해요. 내 모든 상황과 처한
처한 상황과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왜 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해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해석이 되면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하는 일이 내가 왜 하는지를 알아요. 저 예전에 많이 아파봤잖아요.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게 막 다 떠올라요. 내가 잘못했던 거 쫙 필름처럼 막 오는데 내가 그때 왜 화냈지? 쓸데없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때 내가 깨달아줘. 아프게 해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안 아프겠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지금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월, 화, 수요일 못하고 목, 금 한 14시간 정도 합니다. 왜냐면 성경 준비하고 말씀 증거를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성경의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 알아야 되고 라틴어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고3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내게 맡겨진 영혼을 저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해석하면요 공부하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해석의 영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변호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해줘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이에게 눈이 가고요. 다른 사람 위해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도 알고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알고요. 해석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요. 하나님, 내가 성경받은 자의 증거로서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가 고아와 같이 세상에서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왜 해야 되는지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30초에서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나의 대변자가 되어서 나의 병자가 되어서 아버지 나를 막아주시옵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내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 아버지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주님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국가가 없고요. 비전 특강으로 강사분을 모셨는데 이분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교육자지만 저보다 더 탁월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제가 조금 존경하는 분입니다. 자, 우리 최병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잠시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행여나 좀 잘못되게 준비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남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들만 들리게 하시고 마음이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 예수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떨리네요. 이거 하니까. 네,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많이 여러분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번 시간은 총 3부로 진행하고요. 네, PPT 넘겨주세요. 첫 번째 부분은 1부 뭐라고 써있어요? 네? 크게 말하세요. 네, 첫 번째 유아 스페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너무 특별하다. 네, 맞아요. 넘겨주세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는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이 잘 압니다. 내가 땅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회하게 지음을 받는데 나의 영치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이름을 주소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의 하루를 이기 전에 주의 책에 명확히 오게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시요. 네,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좀 딴 사람이랑 다르게 좀 특별하게 지내받았구나 하는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안 말할 줄 알았어요. 있나요? 캣쭈 친구 중에 얘는 진짜 못하는 것도 없고 얘는 완전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하게 지낸 사람 같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제 주위에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이제 저도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다 보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집안도 좋아요. 집에 돈도 많아요.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요. 그냥 좀 보는 모습 짜증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애들 있어요. 승환아, 이 친구인데 공부도 엄청 잘하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막 이래요. 그런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네, 건강한 사고방식 같은데요. 짜증나죠? 네, 짜증납니다. 용환이 어떻게 네. 짜증나요. 그죠? 짜증나요. 왜 짜증날까? 왜 짜증날까? 왜 짜증날까요? 뭐라고요? 부러워서요. 왜냐면 내가 작아 보이니까, 내가 뭔가 작아 보이고 내가 못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그 잘난 애들, 한두 사람 애들을 비춰주기 위해, 더 돋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그런 애들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 여기서 찬양 하나 들어봅시다. 네. PPT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다들 아시는 분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내 모습 찾다 느껴질 때
유아 스페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PPT 넘겨주세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위에만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이름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밑에는 좀 쉬운 번역을 해놓은데 같이 밑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신 날들이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좀 확대된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내 책이 있어요. 내 책이 있어요. 내 이름이 새겨진 최병진 세 글자가 새겨진 책이 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영환이 이름이 새겨진 책도 있을 거고 열관이 이름이 새겨진 책도 있을 거예요. 태민이 보이면 태민이 이름이 새겨진 책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별로 감동이 없나요? 이미 있다고요. 여러분 몸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 책이 하늘나라에 꽂혀져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개인 서고에 여러분 이름이 둘째 줄 세 번째까지 지금 꽂혀 있어요. 남편님 이름이 이렇게. 알겠어요? 나는 한두 명의 특별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은 사람이 다 특별하고 한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따라해볼게요. 자, 3번 할 거예요. 3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네, 좋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이제 2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이제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난 이렇게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하기 싫은 공부를 강요하느냐? 왜 나한테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도대체 나는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공부를 강요하고 왜 나한테 공부를만을 강요하시는가?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다 네? 하는 거 네, 드시고 와서 신고를 들었어요. 어때요? 소환이요? 왜 공부하는 게 어때요? 왜 공부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맨 뒤에 탭주는 왜 공부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건강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살아요. 크리스찬 학생들도 모르고 살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공부로부터 많이들 떠나갑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 요셉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넘기지 마세요. 자, 요셉은 어떻게 되죠? 어디에 팔려갔죠? 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뭘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개인적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처음에 팔려갈 때 나는 애굽에 팔려가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때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현재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다음 단계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총리라는 그걸 향해서 하나하나 다음 단계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러면 충실하게 사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대답하세요. 뭐라고? 공부! 네, 맞아요. 예상이 또 답이 나왔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네, 됐어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충실하게 산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종종 신앙생활 그리고 학교 공부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공부는 공부고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건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따로 떼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모든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안에 그 공부도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포함돼요.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자, 신앙생활과 공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지으신 목적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안에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안에 공부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따로 공부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에 충실하는 것, 그것 안에 공부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네.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착각이 뭐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착각. 여러분이 하는 두 번째 착각.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이거를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자,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왜 공부한다고 우리가? 네, 말했듯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루하루 충실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공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외형이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실하게 공부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자체를 딱 떼어놓고 아, 얘가 성경이 좋네? 아, 얘가 성경이 나쁘네? 아, 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그 충실한 삶 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시겠냐고요? 네,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의 삶, 그다음에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진 건가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하나 생각해 봤을 때 이 가운데 우리가 이뤄낸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성아? 모르겠어요? 있어요? 여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생명을 얻어냈어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하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요?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이제 일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등록금 먹어서 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부 어떤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뤄낸 것들이 아니라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달란트 비율 생각해 볼게요. 달란트 비율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맡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의 재능에 맞게, 여러분의 여건에 맞게 맡겨놓고 가셨는데 여러분이 그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섞여놓는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마지막 3부로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되네요. 네, 여기 넘겨주세요. 3부로 넘어갈게요. 3부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앞쪽 내용에서 얼마나 다루어졌어요. 약간 간접적이지만
자, 그렇다면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이라고. 네, 좋아요. 다른 분? 네, 선생님 중에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비전이 뭘까요, 승아? 비전이 뭘까요? 네, 좋아요. 영환이 비전이 뭘까요? 꿈. 네, 꿈도 맞아요. 자, 다른 분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목표. 네, 좋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뜻, 제가 갖고 있는 뜻을 여러분이 나누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한 하나님께서 쓰신 나의 책에 적혀있는 그 내용들이 저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 지위와 교육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피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